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최종 변론자인 엘리후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고 계시므로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 주저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죄마저도 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3차, 4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악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판결은 신속하고 그분의 실형 집행은 시간을 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모든 것을 엘리후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에 들어간 사실을 욥은 빨리 인정하고 군소리 말고 고난을 잘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떨어졌고 욥은 유죄로 고난이라는 시련을 받고 있으므로 고난이 욥을 교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군소리 말고 달게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동안 지금까지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한 변론을 시작한 이유는 욥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히 변론하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망령된 말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 이전에 욥의 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했다면 이 엘리후는 고난 중에 욥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됨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단칼에 베시는 분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명해 나갑니다. 24절을 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소환하고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절차 없이 바로 악인을 꺾으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바로 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고 악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심으로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말은 욥이 겪는 고통을 엘리후가 재현하는 말들입니다. 욥에게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속성에 빗대어서 맞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보다도 자신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날카롭게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죄를 발견하신 결과 그 벌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단순히 욥의 결과만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성 주장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욥의 삶이 다음과 같다라고 진실이 아닌 추측을 이어갑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것은 욥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함으로
욥을 벌해달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엘리후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진실을 확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이 사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측성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선한 믿음으로 사는 욥을 향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는 주장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일을 근거로 그의 과거를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파편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심판을 지시하신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심판을 무조건 신속하게 이루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결코 불의한 자들이 경건한 백성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 때 그냥 놔두는 것도 징벌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욥기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5절과 36절을 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는 욥이 하는 말이 너무 미련하고 무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엘리후와 같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잘 봐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그런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데라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소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상대방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할 때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사람을 고문하는 말은 너무 쉽게 나오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고문하는 특별한 말재주가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욥은 가졌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입니다. 함께하던 모든 자식을 대풍으로 다 잃은 사람입니다. 건강했던 몸은 이미 깊은 질병 가운데 찢기고 있었습니다. 욥은 일어날 힘도 없어 몸을 웅크린 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그에게 등짝을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려 하는 것이니 군소리하지 말아라. 이러한 비난의 말은 언어 폭력이고 몽둥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비난과 무시의 말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 부모로, 크리스찬 선생님으로, 크리스찬 선배로, 크리스찬 이웃으로서 내가 엘리후처럼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내용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내가 엘리후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짓고 무썰듯 칼날로 잘라내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라는 이러한 가정은 결코 사람을 세울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늘 뛸 수 있는 순전한 성도가 될 때에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